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에게는 정말 회복과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지난 5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회복은 결코 단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회복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나눴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우리 열정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가 라는 것들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 이럴 때죠. 우리가 삶의 목표,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균형이 깨졌을 때, 삶에 여러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깨졌을 때, 그렇죠. 또 갈등,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급,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공급받는 것,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가 재충전되는 것이 부족할 때, 공급받는 것 없이 계속해서 소비를 하며 생활해야 할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그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나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썩어갑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게 되죠. 또 하나는 의지할 공동체가 상실되었을 때, 힘들 때 나에게 격려를 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지할 공동체와 친구가 상실되었을 때 힘들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성찰이 없을 때, 계속해서 달려가거나 계속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소비하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가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은 다양한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복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7가지 원인을 보면서 결국 삶의 균형, 이것이 오랫동안 깨어져 있는 경우, 방치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과 힘듦과 어려움과 갈등과 이런 것들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회복의 여정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렇죠? 두 번째는 짐을 내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욕, 욕심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라는 것, 그리고 주인의식, 지나친 주인의식,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주님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예를 메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배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권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기고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새로운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회복의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것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천천히 인내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조급하게 빨리 무엇을 해결하고 이루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사랑하는 성품,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란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할 기회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맞는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있어야 우리는 나의 고집을 꺾게 되죠.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놓게 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가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늘 가던 길로 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근데 어쩌다가 실수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 힘들고 불안하지만 그때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나의 돌아왔던 길들을 돌아보고 내 눈에 펼쳐지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중심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고집들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의심과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오래 담지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것들을 흘려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를 세상에 두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기뻐하다 수시로 찡그리고 불안해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영원한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여정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 내딜 때마다 우리는 한 번의 기도를 꼭 쌓아야 합니다. 또 한 발을 내놓을 때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째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5주 동안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깨달았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정말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은 것을 찾고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인내해야 될 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실제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기뻐해야 될 때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앞으로 2주 더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조금씩 우리의 회복의 여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의 여정을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실천하며 회복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회복이 원래 내가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성숙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내가 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성숙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5주 동안 들었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에 깊이 나의 심중에 깊이 녹아들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